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도행전 12장 신약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얼핏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의 체험이 나오죠. 구약성경에는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마치면 돌아온 어떤 소수인물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증거를 했을 때 감옥에다가 다 가둬버렸죠. 그런데 감옥 속에서 그 숙부의 땅을 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감옥 속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 땅을.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지금 무덤 속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구속했다 그 말이죠. 땅을 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밭을 사는 이야기를 이제 신약에 와서 적용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하였다. 피밭 산 마태복음 17장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12장 내가 지금 잘못 읽었어요. 12장 6절부터 읽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사 중에서 수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게 이것은 두쇠사슬에 요셉 같은 경우는 착고에 발이 채워졌다는데 원은 발이 아니라 몸입니다. 그 몸은 착고에 채워지고 혼은 쇠사슬에 꿰었다. 이건데 그래서 두쇠사슬인 거예요. 이 전능자의 쇠사슬은 마귀도 쇠사슬로 결박한 마귀도 꼼짝 못하고 다 묶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자의 쇠사슬들이 쇠사슬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능자의 쇠사슬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베드로와 같이 그 전능자의 쇠사슬로 결박당해가지고 감옥에 한번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식인 4팩에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4명씩 하룻밤 새인데 그 숙직 공부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밤이 새도록 도망가지고 어디 지켰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요셉을 감옥에다 두고 요셉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굴려도 도망갈 길이 없는 거지요. 그건 이제 각자 이제 생활 가운데서 체험이 필요해요. 왜 4패류에서 꼭 4씩 이렇게 했겠어요?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쳐다봐도 도망갈 틈이 없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깜짝부터 그냥 딱 갖다 가둬놓고 이게 전능자다. 이런 것을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려면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바로왕의 생일잔치 때 이제 끌어내는 거죠.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들 바로 생일잔치 때 그 복직될 사람 복직되고 죽을 사람 죽고 그러잖아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이게 헤롯이 이제 내일이 생일인데 오늘 밤에 이제 헤롯의 생일이 되기 전날 밤이지 그러니까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서 자는데 이게 이 베드로는 혼자 그 감옥에 있는 게 아니죠. 감옥에는 왕의 죄수들이 다 같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잤다, 잠들었다 이런 말은 룻기에서 보아스가 농막에서 자는 것으로 이제 비유가 됐었죠. 자, 그러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4명이 지켰겠죠 지금. 네, 사방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제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되어 옥중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임했다. 이게 뭐죠? 계시가 왔단 말이죠.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르되, 이게 부활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아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만약에 문자적인 그런 물리적인 일 같으면 무슨 감옥 깊은 땅굴 속에, 이게 땅굴인데 지금 땅굴 속에 무슨 놈의 빛이, 이 밤인데 지금 깜깜한 밤인데 무슨 놈의 빛이 조용히 비춰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게 다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쇠사슬에 결박된 것이 쇠사슬이 딱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저주의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 사슬에서 다 은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이제 양심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육적 자아, 혈과 육의 강한 기질이 끝나고 쇠사슬이 이제 끊어져 버리고 끝나고 양심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오늘 다 속량받는 날이에요. 이게 부활되는 날이에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오늘 이 띠라는 게 뭐죠? 여기선 복음의 띠를 말하는 거고, 신도 복음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참이다 이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이 아니라 이것이 참이요.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꿈꾸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것은 첫째의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났다는 것은 둘째 시장 너머로 이제 나가는 것과 이제 관계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그 감옥이 감옥 가까이도 문이 있고, 한참 지났어도 또 이제 문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것은 성전 문을 상징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이 겉 이런 눈, 코, 입, 귀, 살갗, 이게 맨 밖에 있는 눈이죠. 그러나 마음에 또 눈이 있다. 둘째 파수를 다 지났다. 영이 혼을 거쳐 육을 거쳐 영원한 세계로 이제 해방받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했죠. 새 창살 문이 저절로 열렸대요. 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죠? 강력한 자아, 육성을 말하는 것이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사자